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와 거짓, 미움과 전쟁으로 가득 찬 죽음의 세상에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무덤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 증언의 부활의 메시지, 이 은총이 간절하기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영육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살림살이도 여유로워지며 자녀들의 안정적 미래와 믿음의 유산도 열매에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첫날인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흙바닥에 겉옷을 깔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였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월요일 성전에 가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매매하는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그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어 호통을 치십니다. 화요일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지도자들을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수요일을 지나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체포되십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모든 땀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본문은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안장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몇몇의 여인들이 해돋는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들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여인 중 한 사람이었던 살로메가 무덤에 와보니 이미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니 웬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예배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 부활에 관한 고백 내용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가 예배에서 또는 기도로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올까요? 없습니다.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가 살아있었을 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이 각각 하나씩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전승도 있긴 합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신경은 여러 기독교의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초대교회로부터 오랜 후에 기본적으로 믿어야 될 주된 가르침, 소위 교의를 간결한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기독교는 없었고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었지만 선지자나 또는 선생이라는 랍비 중 하나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새로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유대교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에 유대인들이 얌리아에서 회의를 하고 구약 성경을 확정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이 새로운 유대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안에 갈등하면서도 함께 했지만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대교에서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 사람들이 모여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형태가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울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유대 땅을 넘어 여러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다 보니 각 동네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는 지방의 언어와 생각이 다른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동네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정통이냐 이단이냐는 싸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갈등과 싸움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뭘 어떻게 믿어야 하나 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는 믿음을 정리할 필요가 생겨났던 겁니다. 또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죽게 되고 살아계시던 때 예수님의 기억들과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세워진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이런저런 문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회마다 세례 때 묻기도 하고 예배마다 고백하기도 하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교회가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이단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든든하게 하였고 교회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냈던 겁니다.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던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소리엘이 부른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의 찬양의 가사처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는 부활절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부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의 부활절은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소망이 간절하기만 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뉴요커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걱정된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언론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글로벌 리더스 세계 지도자 순위에 보면 한국의 대통령은 25%의 긍정, 71%의 부정이라는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우리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남북의 안보 위기, 살림살이가 걱정될 정도로 끝모르게 추락하는 경제 위기, 수백 명의 청년이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는 안전의 위기, 반대편은 범죄자로 내몰고 내 편은 나 몰라라는 검찰 독재의 위기, 백성을 편하게 해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권력을 사유하고 지도자로서 아는 것이 없어 거꾸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는 대통령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드디어 서방 언론이 다시 독재국가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가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신앙으로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부활의 감격,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